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서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말씀은 유혹에 넘어간 사람과 유혹을 이겨낸 사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첫 인류가 유혹에 걸려 넘어진 이야기고, 오늘 복음 말씀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것을 물리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바오로 사도께서 한 말씀 하신 것이죠. 사순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유혹에 관계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의 기원. 그 핵심은 무엇인가?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이 되려는 욕심. 내가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욕심.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꼬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하와가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제 생각을 하나 덧붙여서 불만을 더 크게 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혹자의 그 이야기는 분간하기 어려운 왜곡된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어떤 나무에서든지 먹지 말라고 그랬냐? 당연히 답은 아니다.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불만사항. 저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 먹지 말라.
보는 거 괜찮고 만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따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했어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불평불만이 많으면 유혹에 걸려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옳지, 걸려들었구나.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아, 무슨 말씀?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지요. 하느님은 분명히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능청스럽게 아니 안 죽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돼서 하느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어.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거 역시 거짓말이지요. 뻔한 거짓말인데 사람은 참된 말을 귀에 담기보다는 거짓된 말을 귀에 담기가 더 쉽습니다. 불만이 많고 사리 분별이 안 될수록 거짓말이 더 귀에 쏙 들어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겠지요. 그걸 따먹어도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어도 죽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가 따먹어도 안 죽는다 하고 얘기하니 그런가? 거짓된 말에 솔깃하게 됩니다. 결국 여자는 그 열매를 쳐다봅니다.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쳐다봅니다. 드디어 거짓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열매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소담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눈에 깍지가 씌워가지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거짓에 넘어간 것입니다. 본래 하느님의 참 말씀을 기억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알몸인 것을 알고 몸을 가리웠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식 능력이 완성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규정짓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느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뱀의 속삭임은 하느님께 속해 있는 특권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이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행위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상징되는 마음가짐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이지. 이번 행위는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참된 하느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거짓된 사탄의 말에 넘어간 것이지요. 첫 인류의 범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간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고 신적인 지배자가 되고 싶은 소망,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이었습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사나이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신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싶은 자가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로 확산됩니다.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이에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광야에서 단식하고 계십니다. 40일을 단식하신 후 몹시 실랑하실 때 악마가 나타납니다. 배고프고 지쳤을 때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유혹에 약합니다. 물질. 특히 먹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굶다 보면 남의 집 담장을 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빵에 대한 유혹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재물에 대해 초연히 생활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욕심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겪으며 살아가는 문제이지요. 빵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과 더불어 재물을 뜻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당장 급한 것 당신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소? 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빵과 재물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하느님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하느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돈 받고 빵을 받거나 돈을 받고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을 빵이나 돈을 받고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이것은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빵이나 돈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또 반복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명예에 대한 유혹이 되겠습니다.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과시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거 있지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억. 그런 노래도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억. 요즘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지금 모양새가 참 꼴이 좀 사납게 됐습니다만,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지리릿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그건 명예입니다. 사람이 끝까지 놓기 어려운 것이 명예라고 합니다. 재물보다도 명예가 더 포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악마가 성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악마도 성경을 좀 본 모양입니다. 악마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닌 아버지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아무리 잘났더라도 자기 자신을 과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극히 겸손해라 하는 말씀이겠지요. 겸손되이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화려한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무섭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군림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다. 대신 나랑 손잡자.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즉 나와 손잡읍시다. 사탄이 손을 내밉니다. 나랑 손잡고 일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뿌리쳐야지.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당신에게 돈과 재물, 권력, 명예 다 주겠어. 악마가 거래하자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세상 부귀 영화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탐하지 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듭니다. 인간 세계의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라고 자꾸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 빵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너 높은 사람 되어라.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사람처럼 된다. 너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세상 권력과 부귀 영화, 재물을 많이 가지라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늘 겪는 유혹이기에 예수님은 미리 겪어보시고 우리에게 이겨내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물과 부귀 영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런 욕심 없이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 행복이 되겠습니다. 첫 인류는 유혹에 넘어갔고 또 한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